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 네, 다 찾으셨죠? 12절 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양옆에 그리고 앞뒤에 오신 분들 좀 얼굴 보고 환하게 인사하고 반갑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를 이룹시다. 이렇게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를 이룹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어나서까지 인사도 해주시고 좋습니다. 이원석 집사님 아주 좋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사모함으로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설교 기억하시죠? 12장 1절하고 2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풍조와 요구에 너희가 빚어지도록 놔두지 말고 저항함으로 은혜의 복음이 너희 속사람으로부터 빚어가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 존재가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좀 기억이 나시죠? 바울은 이제 그러한 복음의 원리가 우리 개인의 삶과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실천적인 권면을 3절부터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바울이 곧바로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행동하십시오라는 실천사항을 나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생각.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각이나 사고방식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가 어떤 결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나 열매로 신앙을 평가를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똑같은 행동일지라도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추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특히 생각에 대한 말씀 여러분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생각에 대한 말씀? 성경책 잘 안 보시나요? 생각에 대한 말씀이 잠언에 많이 있어요. 잠언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또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리 문제가 없어 보이는 행동도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잠언 25장 28절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미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상태처럼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과 생각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잠언 말고 예레미야로 가볼까요? 6장 19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어떤 악한 행위가 실제로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악한 생각을 하였던 것이 심판의 원인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그러므로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이야기를 언제 설교자들이, 또 우리가 신앙적인 권면할 때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 말씀을 사용합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다 알려고 들지 말라. 필요 이상으로 깊이 생각하거나 질문하지 말고 자기 믿음의 분량껏 생각하라. 보통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이 구절을 풀이하는 것이 여러분도 저도 익숙합니다. 그 증거가 딱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올포원에 자주 나가시잖아요. 거기 뭐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 자주 나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번에 질문이 있었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이 코로나를 어떻게 우리는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역을 남겨두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딱 맞는 인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하셨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에 저랑 담임 목사님이랑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좀 약간 멘붕이 왔는데, 여러 주석이나 책이나 이렇게 외국의 서적들도 이렇게 찾다 보니까 특별히 이 구절은요, 한국어 성경에서 전형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어의 오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뉘앙스가 확실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방식대로만 이 구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바 할 때 이 생각,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 때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사고하고 고찰하고 또 질문하고 상상하는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인식이나 평가라고 해야 맞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인식이나 평가. 그리고 그 인식과 평가의 대상이 이 구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영어는 못하는데 발음은 괜찮습니다. 예, 목사님은 영어는 잘하시는데 발음이 경상도 영어잖아요. 네. Do not think of yourself. 뭐라고 해서 하시는데 Do not think of yourself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 자신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생각하지 말라. Yourself. 즉 여기서 생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를 말하는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복음으로 빚어지는 영적인 삶은 무엇보다 생각이 중요한데, 특별히 어떤 생각이냐? 자기에 대한 생각, 자기에 대한 평가, 자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살려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높이 인식하거나 평가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할 때 그 느낌하고 완전 다르죠. 자기에 대한 평가, 자기의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일정 부분 어떤 한계 이상으로 높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교만을 다루는 어떤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의미를 하나 딱 기억을 하고, 그러면 이 3절 안에
잘못된 오역이 요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뒤에 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또 우리가 잘 사용하는 거,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어떻게 관행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 그러므로 자기 믿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면 된다. 믿음이 큰 사람은 큰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게 실천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 그렇게 아니세요, 권사님? 역시 권사님은 한번 그러면 맞는지 한번. 자, 여기서 이 분량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measuring이라고 해요. 측정이라는 뜻이에요. 측정. 그러니까 마치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측정하라라는 의미 정도가 됩니다. 어떤 의미, 어떤 분위기예요? 성적표예요. 성적표.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에게 준 믿음의 분량대로 평가하겠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이 우리의 해석 안에는. 대부분의 신자들과 목사님들이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을 인용하고 해석해요. 하지만 이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이 단어는, 이 분량이라고 된 단어는 뭐 분량, 측정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보다는 그 측정을 위한 막대기, 그 측정을 위한 잣대, 기준,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 것이 맞습니다. 측량을 위한 기준점, 준거점이란 뜻으로 바울이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 믿음의 준거점, 이런 용어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부분을 말을 해볼게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기준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각 사람에게라는 거는 따로따로란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모든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문장에서 이어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높이 인식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신 믿음의 기준대로 지혜롭게 판단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들어오시죠?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기준, 믿음의 준거점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기준, 믿음의 준거점은 성격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 맞는 얘기인데요, 너무 포괄적인 얘기고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기준이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준거점은 누구시냐고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자기를 바라보고 평가할 때 뭐가 기준입니까? 믿음이 유일한 기준이고 준거점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볼 때 예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타인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강조했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은혜는 자신의 공로가 아닌 값없이 허락된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기의 공로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의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 존재를 필요 이상으로 자랑할 수 없게 된다. 필요 이상으로 자기 비하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본문이 확 드러나시죠? 도리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비추어 볼 때 마땅히 평가받을 그 평가로 자기가 비춰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에 대한 평가가 온전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죄인된 신존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용납하심이 훨씬 크다는 것을 늘 깨닫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준입니다. 이 믿음의 아이러니가 뭐예요? 오히려 이 인식, 방금 얘기한 이 믿음의 기준에 대한 인식,
이 믿음에 대한 분량이 큰 신자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못남을 더 깊이 확인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당연히 믿음이 큰 자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믿음을 나팔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거나 자기 믿음을 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큰 자는. 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은혜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같이 못난 자가, 나같이 부족한 자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가 더 많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 존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런 죄인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준입니다. 이런 인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본다는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랑하고 떠벌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믿음을 뽐내는 사람들은 10중 8구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했거나 은혜 의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라는 기준 위에 세워진 믿음은 자기 인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바울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자기 인식에 대한 이 믿음의 기준부터 분명하게 정리하기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 인식이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는 관점, 은혜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객관화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갈등이 빚어집니다. 관계 안에서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친해지시면 어떠세요? 교회 와서 이렇게 악수도 하고 이분 좋고 인상도 좋고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 내 스타일이야 말하면서 막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제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들 어때요? 하나 둘 단점이 보이고 실망을 해요.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5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처음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서 서로를 좋게 보았던 마음들이 지금도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마음속에 사람들이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이가 더 들수록, 저는 젊으니까 잘 모르는데 더 나이가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한테 기대하는 거 아니야. 사람한테 사랑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교회 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야. 반은 맞는 말인데요, 어떻게 또 안 그럽니까? 우리 안에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 안에는 사람을 다 무시하고 사람을 다 안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 좋은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 자꾸 마음이 사람을 보다 보면 실망하고 공허해집니다. 또 누가 내 마음을 채워줄고 하면서 허덕거리는 마음이 들어요.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는 일이 반복되면 사람 마음이 지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복음의 은혜가 없는 자기의 마음 상태예요. 복음의 은혜, 그리스도의 기준이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늘 남의 탓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좋게 보려고 했어. 나는 잘하려고 했어. 근데 저 사람이 매번 나를 실망시키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 인식이 지나치게 교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신기한데, 자기가 아는 것도 많고 믿음의 분량도 제법 크다, 그래서 나는 크게 쓰임받을 거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사역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쓰임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단이 이런 마음을 샥 넣어줍니다. 이분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 헌신을 해요. 남들이 안 하는 것도 감당을 합니다. 남의 눈에 안 보이는 것도 포착해서 그 일을 감당해요. 보람도 느끼고 신앙적인 진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아니 왜 나처럼 안 하지? 나처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안 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단 헌신이나 행동의 부분만이 아니라 뭐 경건생활 이런 것도, 왜 저 사람 저렇게 말씀 보고 은혜 받으면 되는데 저렇게 안 하지? 왜 예배 시간에 저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지? 이런 판단들이 들어와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러한 마음의 교만을 잘 숨기지를 못하고 티가 다 나요. 귀여우세요, 그런 분들은.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교만을요 아주 교묘하게 잘 숨깁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여기 세상 겸손한 사람들만 다 앉아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속에는요, 마음에는 자기가 주도권을 쥐거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현상을요,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대로 뭐 파악을 하거나 네 중심은 자기 자랑이지, 자기 증명이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서로를 판단할 겁니까? 못해요. 겉으로 보면 똑같이 다 겸손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복음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기준, 이 믿음의 기준 내 이 중거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과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그 중심이 온전치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잣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이 잣대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맞추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우월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는 이 생각을 다시 끌어다가 그리스도의 기준, 믿음의 기준, 은혜의 기준 앞에 놓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관계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미웠던 사람도 조금 이뻐 보이고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한 번 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을 지배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비로소 약간이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이 시간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제 가운데서 4절 5절을 보면 이 4절 5절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일컫는 용어 중에 저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아까 우리 서로 그렇게 인사했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룹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됩시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 각 사람을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집단에서도요, 세상 어느 모임과 공동체에서도요, 자기들을 몸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한 몸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되게 부담스러운 표현이거든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이게 절대로 불가능해요. 근데 복음을 아는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체들이 붙어 있습니다. 각 지체들이 태어났을 때 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아이를 첫째, 둘째 지금 키우는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초음파 사진도 보고, 처음에 애들 나오면 우리 왜 옛날에는 왜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다 있나 막 이런 거 확인했잖아요. 그런 것들 초음파로 다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초음파 나는 안 보이는데 의사 선생님은 손톱이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게 보인대요, 자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신기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지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몸에. 근데 그 지체들은, 손이나 발은요, 자기가 자원해서 그 지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손은 손이고 발은 발입니다. 그리고 각기 기능이 다 달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손이 손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손이 손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간지러우면 손이 손을 긁어주잖아요. 손이 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발은 발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손과 발은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전체를 위해서 존재해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지체가 같은 그런 개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몸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지 각기 자기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몸과 지체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라가 아니라요,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 예수를 믿고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이미 한 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신비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부름받고 모두 다른 형태와 환경에 살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지만 어떤 기준으로도 서로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곳,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 인식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이 연합, 이것은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연합입니다. 세상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연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라는 말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말씀도 굉장히 많이 보고 성경에 해박하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 모를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십중팔구 주님의 몸,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도 나는 얼마든지 나의 믿음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교묘한 술책입니다. 그 사람의 경건 생활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의 몸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한 몸으로 붙어 있지 않을 때 오히려 전체 공동체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는 조금 다르지만 또 연합을 설명하는 사도 요한의 그런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죠. 예수님의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이 연합에 대한 아주 좋은 인사이트들이 많이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그것도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요,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 되고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때 영혼에 가장 큰 만족이 있고 우리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의미를 자기에게 찾으려고 평생 동안 애를 써보십시오. 못 찾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복음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그 안에 지체된 나, 거기서부터 자기 존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복음의 원리, 이 공동체의 원리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기 싫으세요? 다시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이시죠? 이 말은 여러분 예배당 자주 나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코로나19 이런 위기 같은 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주님의 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당을 자주 안 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으로 연결된 각 지체가 어떤 위기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 서로 교제해야 되고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공동체, 주님의 몸으로 연결된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서 복음의 교제 가운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물리적인 거리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주님의 몸을 결코 찢을 수 없습니다. 어제 이제 봉사부 활동이 있어갖고 봉사부 모임에 그 독거노인들 이렇게 지금도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찬을 만들 수는 없고 사서 과일이나 이런 걸 사갖고 한보따리를 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코로나 중에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또 거기에 헌신해 주시는 집사님 네가 계세요. 또 과일을 이만큼 사갖고 오셨어요. 그걸 기다리느냐고 제가 한 10시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물론 그냥 기다린 건 아니고 뭐 설교도 쓰고 저 뭐 책 요즘에 쓰는 것도 정리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오셨는데 이제 오셔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새벽 2시에 가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이 이야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여러분 중년 이후가 되면 수다가 그렇게 필요하다면서요. 특히 권사님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와갖고 새벽 2시까지 10시부터 4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세요.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경건 생활, 나 이런 건 모르겠어. 이건 엉망이야. 근데 공동체와 교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많이 교제를 나눠보십시오. 같이 여행도 가시고요, 같이 캠핑도 가고요, 같이 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다 해보십시오. 만약 그런 열심 안에, 그런 교제 안에 복음의 교제가 전혀 없고 신앙적인 도전이나 은혜가 나누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교회는 사교 모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더 키우고, 하나님, 저 사람의 고백을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다, 복음의 본질에 더 들어가게 만들고, 저것이 복음의 본질이구나, 또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위에 서도록 서로가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없다면 함께 모이는 모임은 많을수록 교회에 반드시 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비슷한 성향,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만나고 그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결국 끊임없이 가십거리를 나누거나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자기의 영향력 안에서 고분고분 따르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강화할 뿐이죠. 여러분 최근에 그 새가족분들이 오셨어요. 저희 코로나가 시작되고 아름아름 이렇게 오신 분들이,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한 30-40명 되시고요, 그 중에서 한 20명 정도가 정착을 하셨어요. 여러분 모으셨죠? 근데 그 안에 최근에 저희가 온라인 성도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온라인 성도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새가족 중에. 근데 해외에 사시는 분이에요, 멀리. 그래서 같이 함께 교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했냐면 최근에 오신 우리 새가족들을 이렇게 묶어드린 방이 있어요. 10명 정도 되는 방. 거기에 이렇게 묶어드렸어요. 그냥 톡방에서 교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근데요, 여러분,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큰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리가 멀고 얼굴 한 번도 못 봤고요, 뭐 앉아갖고 이야기 나누고 대화한 것도 한 번도 없는 분들끼리, 그리고 최근에 오신 이 세 가족들끼리 뭐 하시냐면요, 교제를 나누시는데 자기소개도 하시고, 알아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신앙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도 나누시고요. 무엇보다 이분들이 어떤 말씀과 은혜에 갈급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자기가 깨닫는 거, 복음의 내용, 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런 유튜브 이런 거 샅샅이 보시면서 잔잔한 은혜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방 안에서. 저희가 그거를 유도하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스타일.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누고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시작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은 분들끼리 서로 애틋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서로를 향한 간절함을 불러일으켜요. 서로를 알고 싶고 서로를 섬기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불러일으켜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단순히 취향의 문제, 나이의 문제, 또 거리의 문제, 관심사의 문제가 아니구나. 목회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있으면 싸울 것 같고, 이 사람하고 이렇게 묶어놓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줘야지 친할 것 같고. 아니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어떠한 다름도 서로를 묶어내고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세 가족 방안을 보면서 저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은혜가 교회 안에 풍성하게 드러나는 기반은 바로 이런 복음적인 관계,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기준, 그리스도의 기준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어려운 때를 보내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오시고 또 식사하고 소모임 할 수 없으시지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리고 서로를 향한 열망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의 한 몸 안에서 복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권면을 마치는 게 아니라요, 각 사람이 가진 은사들을 어떤 자세로 공동체 안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7가지 은사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근데 고린도전서 보니까 12장에 은사가 몇 개 나옵니까? 9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맞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주시는 은사 목록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몇 개만 선별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마도 은사가 없는 신자는 없을 것이에요. 은사의 숫자라고 한다면 성도의 숫자하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각기 다르니까요. 무엇보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가 없습니다. 이 은사는 물론 많이 드러나고 보이고 또 숨겨져 있기도 하고 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특정한 은사가 더 중요하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열등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몸의 역할 말씀드렸죠? 심장이나 간, 여러분 이런 거 보이세요? 여러분의 심장을 본 일이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동일한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의 구체적인 사용법,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이라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언은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충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날을 예견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죠. 그런 의미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거기에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것.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예언이에요. 이 바울의 이야기대로 하자면. 그리고 이 예언은 가르치는 은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성경을 설명해주고 잘 이해되도록 하는 일이라면, 이 예언은요,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설명이나 주저리 어떤 정보를 전해주는 일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 안에 어떤 상을 심어주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강렬한 의지가 생성되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강단에 서는 설교자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제가 설교를 잘하고 싶어갖고 목사님한테 이런 고민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한 예화를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박영선 목사님하고 대담할 때 똑같은 질문을 드렸대요. 설교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랬더니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원고 다 읽었으면 그냥 내려와. 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냥 얘기하다가 할 말 없으면 내려와. 저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깊은 경지일까요? 성의 없게 설교하라는 뜻이 아니라,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으로 예언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언급하지도 않은 것들,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거나, 또 감정을 쥐어짜내서 성도들을 억지 감동으로 끌고 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동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되게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의 분수대로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설교자 자신의 영혼이 망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상될 수 있어요. 자,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상반절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랩처럼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금 바울 장난치나?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은사 사용 방법을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가 다르니 자기 일을 제대로 감당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지 말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지 말고. 그럼 여기에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아까 앞서 우리가 3절에서 살펴보았던 교만의 문제. 자기를 너무 높게 봐서 난 이것도 감당할 수 있고 저것도 감당할 수 있고, 나는 이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를 한번 보여줄 거야,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는 자기 증명을 위해서 하지 말고 가르치는 일 자체로 섬겨라. 섬기는 자, 위로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책임지고 자기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2가지 3가지 직분 맡은 분들이 있으시죠. 가급적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영혼을 돌보셔야 돼요. 직분 많이 맡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만 하십시오. 그거 하나가 여러분의 유일한 은사예요. 여러분이 아니어도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일이 있냐,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일을 많이 하니까 목소리가 커지죠. 자기 은사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자, 8절 보십시오.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라. 여러분, 여기서 성실함으로 하라는 단어는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원문에 따라 제대로 번역을 하자면 단순하게 하라가 맞아요. 구제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하십시오. 감이 오십니까? 무슨 뜻일까요? 구제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이 자기의 기분을 따라하거나 이런저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어떤 히든 모티브를 가지고 구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이 이 받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그 자체보다 주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입지를 확보하거나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구제를 사용한다면 그건 단순하게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이 구제를 했는데, 내가 이 귀한 돈을 주었는데 그것 갖고 술 사 먹는 거 아니야 혹시? 그것 갖고 쓸데없는 일 하는 거 아니야? 지하철에서 앵벌이 하는 애한테 너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이 감동 때문에 줬는데 나중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앵벌이들이 다 내가 준 돈을 갖다가 누구한테 갖다 줬어? 그 대빵 나쁜 놈한테 갖다 줬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구제하지 않아야지.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구제하기 위해 그 아이에게 나아가는 그것까지가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일이라는 것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구제하는 자는 단순하게 하라는 말이 이런 말씀이에요. 자, 8절에 보니까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또 저희 사역자들과 또 교회 장로님들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을 영역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목사로 사는 이 삶, 제가 목사가 된 건 얼마 안 되지만 목회자로 사는 고달픔 중에서 가장 어려운 그 부분이 뭔지 아세요? 5분 대기조예요. 5분 대기조. 늘 마음이 불안해요. 잠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 나는 이제 6시에 퇴근했으니까 이제부터 교회 일은 아무 신경을 안 쓰고, 그게 안 돼요.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요, 또 무슨 일이 터지고요, 밤 늦게도 상담을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애가 울고 들쳐안고서 통화를 해야 되는 일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교회 용어는 아니지만 그냥 내 팔자다 생각하고 삽니다. 마음의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마음에 이거 보면서 찔렸는데, 진실로 다스리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은사는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하루 아침에는 장례식장에 가서 울고요, 장례를 집도하고, 끝나고 나면 점심에 결혼식장에 가서 하하하 웃으면서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스리는 자의 운명이에요.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잘 됐습니다 집사님 깔깔거리면서 웃고 축복을 하다가요, 인생이 다 망가져서 무너져가는 사람을 곧바로 만나서 붙잡고 울어야 되는 게 이 다스리는 사람들의 비애예요. 이거 얼마나 큰 감정 노동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사가 주어져야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저에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어서 마지막은 뭐라고 나옵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로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하라. 이야, 여러분, 남다른 긍휼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도 몇 분 계신데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특히 돈을 빌려주고 안 받을 각오를 하시는 분들만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같은 분들. 그 사람이 그 돈 잘 사용하고 행복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기쁘다,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그걸 한두 번은 멋지게 감당합니다. 야,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나중에는요, 야 성균아, 야 이건 아니지 않냐. 한두 번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색함이 찾아옵니다. 야, 나도 지금 이거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다 보면.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여러분, 사람이 영물이라서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표정이나 말의 뉘앙스를 보면 다 읽어냅니다. 미묘한 어떤 행동과 표정에서도 그걸 다 감지해요. 도움받는 사람이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일이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과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신학자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병이나 기타 이유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그들을 민첩하게 돕는 사람들의 즐거운 얼굴이다. 맞죠? 반대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그들을 돕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마지못해 돕는 표정을 본다면 그들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멸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게 마련이다. 너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자원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긍휼 베풀지 마십시오. 그런 긍휼의 베품은 반드시 우리에게 독이 되고 우리 도움을 받는 자들에게 독이 된다는 것, 그런 형제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기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돕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는 말씀을 여러분 안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억지로요, 진짜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하세요. 긍휼을 베풀 때. 아시겠죠? 내가 이걸 또 너한테 도와줘야 돼, 이런 식 말고요. 이 어떤 장면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살폈던 말씀이 크게 보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과 타인을 바라볼 때 무슨 기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기준, 복음의 기준 안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는 주님의 한몸된 교회, 이 아름다운 주님의 한몸된 교회라는 이름에 여러분들이 지체로서 딱 붙어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 말씀 하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사를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귀한 행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자기에게 맡기신 삶, 그리고 자기에게 맡기신 은사 이상으로 자기를 생각하거나 또한 그것이 신앙인 양 생각하여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리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있는 모양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를 귀하게 그 모양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